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누구인지를 역력히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날마다, 시마다, 순간마다 저희들 안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말씀을, 명령을 온전히 듣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이요, 그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요, 온전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하는 은혜들로 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8장 26절로 29절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29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를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시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눈과는 달리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신 시각은 그의 안의 것을 보아하셨죠. 사람들은 겉의 모습만 보고 귀신 들렸나 보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안을 보고 그가 갖고 있는 그 귀신이라는 정체와 실체는 사실은 더러운 영들이야, 더러운 말들이야. 그런데 그 말들이라는 영들은 어디서 오냐? 육이라는 것으로부터 온다. 육은 보이는 것이요, 유하는 것이요, 헛된 것을 의미하는 차원에서의 육이어서 그 육을 가장 잘 가꾸고 살아가는 자들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육인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더러운 말,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은 그의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에게 다시 알려주어서 너희들도 혹시 저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런 더러운 말들, 더러운 영들을 안으로 갖고 있지는 않더냐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심으로 그 보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해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혹여 더러운 말들, 사람의 가르침들이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갖고 있으면 이 사람처럼 옷도 없어, 겉옷입니다. 히마티오라는 겉옷이 없어서 곧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약속의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로 말미암아 덧입혀져 우리에 있는 치부, 더러운 것과 가련한 것과 그리고 죄악된 모습들이 가리워질 수가 없고 그것이 도말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도말하게 해주신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진리로 이 첫 번째 것이 속옷입니다. 덮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성경은 율법이라는 첫 번째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덮여지고 완성되고 하나 되고 온전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이 육지라고 되어 있는 그 야바수라고 되어 번역해야 되는 호게라는 성전이에요. 땅입니다. 땅이 세워진 그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집이라고 하긴 했지만 온전한 집은 아니었네요. 어떤 집이었냐? 마치 평토장한 것과 같은
그 안에 시신들, 시차, 썩어가고 있는 것만 가득한, 근데 그 안의 것을 제거하지 못해 썩어가고 있는, 속은 다 뭉그러져 가고 있는데 내장들이 이 썩어가고 있는 걸 해결을 못하고 겉에만 맨날 목욕이나 하고 닦고 있어. 그것도 첫 번째 물인 율법으로 맨날 닦고 있어요. 그걸 자기 의를 일으키는 율법 행위라고 했죠. 율법을 내가 한번 지켜볼게. 그래서 맨날 씻고 있어요. 나 그래서 깨끗해, 나는 의로워 라고 하고 있는 이 상태로 떨어져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사망 가운데 죽음 속에 갇혀있는 자, 저희가 무덤 사이에 있다고 했지만 무덤과 무덤 사이고 그 사이에 있다는 게 아니라 무덤 안에, N이라는, 영어로 in이라는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갇혀있는 자,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자. 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안, 진짜 참된 성전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좁은 문 안으로 못 들어가고 양의 문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거기 지켜 막고서는 지옥으로 자기들이 만든 거짓된 그 평토장화 되어 있는, 겉으로 볼 땐 번지르하고 아무것도 깨끗한 것 같지만 사실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그곳으로 들어가 버리게 만드는 그런 상태로 떨어져 있는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납니다. 우리 주님 만나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건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간섭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지지 못하면 간섭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막 간섭한다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삶에, 어떤 일에, 그의 그 살아가는 모든 삶에 여러분 만약 누군가에게 간섭한다면 여러분 그걸 책임지지도 못하면 간섭하면 안 됩니다. 괜히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무슨 일이었어? 이렇게 자꾸만 뭐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래서 뭘 이렇게 간섭하려고 하면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이 누군가를 케어하고 돌보고 그를 어떻게 구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걸 간섭해야 되는 건데, 그땐 진짜 간섭해야 되겠죠. 무슨 일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럴 자신도 없으면 아예 간섭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긍휼히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이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걸 알게 된 사람만,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으니,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으니 당신이 나에게 오셔야 합니다. 이를 지금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하신 일이 뭡니까? 그를 보시자마자, 순서상은 27절 다음에 28절에 나왔지만 본래의 순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보자마자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때 이미를 쓰잖아요. 이렇게 나오라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를 간섭하시는 분이고, 간섭하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책임질게. 왜? 나는 깨끗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이니까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도 이런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성도를 돕고 살피고 그의 영혼을 살피려면 여러분이 먼저 도우려고 하는 자가 먼저 깨끗해져 있는 상태, 온전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상태, 그에게 거짓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신, 참되고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는 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돌보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은 여러분 안에 그게 있지 않은 이상 누구도 돌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말은 돌보는 거, 뭐 보태주고 도와주고 살펴주고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야 당연히 더불어서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정작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곧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정체들이 완전히 인간의 말과 육이 떠나가 버리는 그런 체험과 경험이 있어서 이제 그 안에 생명의 수인 깨끗한 물이 흘러넘치고 있는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바로 그 안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깨끗한 영으로 그렇지 않은 형제와 자매를 돕는 자, 보호하는 자, 살피는 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간섭이요, 그게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 일이 이 얘기에서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복된 자죠. 이 사람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야기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니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복되신 분들인지를 이제 비로소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아, 내가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내게 우리 주님 오셔서 나를 이렇게 간섭해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져 주실,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그래서 땅에서 아버지 본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그 책임을 지어 주실 분 당신이었군요. 이거를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났는데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결단코 절대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그를 보시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영들아 나와라! 단순히 귀신 쫓아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말, 인간의 가르침, 더러운 교리들, 잘못된 신앙과 유전과 전통들 다 끄집어내주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이 될까요? 시간이 걸립니다. 먼저는 그 사건이 이례적으로 처음에 한번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발 씻는 것으로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으면 되는 거지. 발은 매일매일 씻어야 되잖아요.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28절에서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나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분은 당신밖에 없었고 난 처음 들어봅니다. 어느 누구도 저 평토장한 무덤, 그 무덤 안에 나를 집어넣고 그 안에서 여기가 너의 집이야라고 만들어내고 있는 그 거짓된 선지자들에 붙잡혀 있는 나, 그런데 참된 선지자로 오신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만이 나에게 이런 말을 처음으로 해주시는군요. 나의 진짜 아이덴티티, 나의 리얼 아이덴티티, 내가 정작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신 분은 당신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 줄을 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너희는 나를 떠난 자들이야. 나를 떠나서 너희들 스스로가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자들이야.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 믿지 않고 나로 말만 믿어야 되는데 나를 통해 믿어야 되고 내 안에서 믿어야 되고 그래서 나만이 아니면 믿을 게 없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돼서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나를 믿지 않아. 그게 죄야. 그게 죄인이야.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죄의 삭신 사망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영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진짜 생명이.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 깨끗한 말씀, 깨끗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아시고 그것을 넣어주시는 것, 주시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서 보내주신 것, 이걸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그 귀신을 명하여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28절에서 드디어 당신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니 그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 당신은 나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고 오신, 성경이 약속해놓은 그분으로 오신 분이죠. 근데 이 성경 율법을 들고 저 안에 있는 자,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은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신은 내가 읽어본 그대로 그런 나에게 보내심을 받기로, 그래서 그렇게 오신 분임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내게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보여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던 것과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 주시러 오신 분인 것까지도 내가 알려주셨으니 당신만이 나의 주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이 그냥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아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정작 여러분을 그렇게 도와줄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고 간섭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될 때만이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자, 생명을 갖고 있는 자, 씨를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씨를 여러분이 안으로 갖고 있으면 그걸 잉태한다. 잉태하고 끝나는 게 해산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게 완성. 그 가운데는 고난과 고통당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28절에 담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부르시죠. 이르기를 그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때 이가 뭐라고 한다고요? 두 가지 얘기가 따랐죠.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먼저 뭐라고 합니까?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앞뒤 문맥이 안 맞아요. 도움을 요구한 사람이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세요. 떠나세요. Leave me alone. 나를 혼자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번역이 좀 이상하죠. 두 번째,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또 한 번 더 말하기를, 그런데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가로치고 그럼 떠나라는 건가요? 나를 떠나세요, 이런 얘기인가요? 그럴 수가 없겠죠. 자, 그럼 먼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말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은 둘 다가 다 잘못된 뉘앙스, 번역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이 가져다주는 뉘앙스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해를 일으키게 한다는 측면이 더 강해 보입니다. 먼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은 이 그런 말로 번역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간단한 헬라어를 쓴 건데 뭐냐면 무엇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나와라고 되어 있지만 나와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나와 함께 이런 게 아니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은 또 이런 상관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여기는 tis 모이는 나라는 뜻이고 이게 조사가 붙어가지고 내 안에서 나에게 대해서 나를 향하여 대격이에요. 대격은 나에게 to me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헬라어의 본래적 의미에서는 in me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혹은 내 안에서 무엇인가 당신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What is in me? 아니면 what is to me? 나를 향하여 와야 될 건 무엇입니까? 같은 말이겠죠. 내 안에 있어야 될 것과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 보내줄 것은 같은 것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묻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예수님이 알려줬잖아요. 너 사람들이 너를 갖다 다이모니언이라고 부르지, 겉으로만 보고 너 귀신 들렸니 말하지. 그러나 나는 내 안에 있는 걸 봤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푸니와가 있어. 어떤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아카달토스, 사람이 준 무익한 더러운 것이 있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고 겉껍데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걸 세상과 너의 인생과 삶에 적용하여 너를 화려하게 이 땅 가운데서 복이나 받고 살아가게 하는, 천국이나 가고 영생이나 얻어볼까 하는 그런 방편으로 취하게 만드는 말, 인간의 가르침들로 내가 만약 갖고 있으면 그걸 놓고 푸뉴마 아카달토스라고 하는 거야.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거야.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걸 내가 말하고 내가 명했잖아. 그건 떠나가야 한다고. 그러기에 이 사람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건 무엇이며 가르쳐 주세요. 그 더러운 것들이 무엇이며 사람의 가르침과 인간의 육적인 생각들이 무엇이며, 그래서 what is in me 아니 what is to me, 그럼 나에게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런 의미를 담은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가 아니라 똑같이 and를 영어로 한다면 써놓고 그리고 t so이라고 써 있어요. 앞에는 t 모이, 발음도 똑같죠. 뒤에는 t so이. 그럼 모이하고 so이만 다르죠. 모이가 m자니까 마의, 미 이런 나란 뜻이고 so는 유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다시 정리해 봅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건 무엇이며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오.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도가 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이걸 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먼저 보여주세요. 인간이 지어준, 당신이 내게 오시기 전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았던, 그래서 내 안에 가득한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당신이 보여주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 찾아와야 너가 내 안에서 내가 역사해야만이 너는 그걸 볼 수 있지. 그래,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보여줄게. 이 둘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한다는 거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짓들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것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사람의 말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거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오병 이야기 속의 끝에 부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주는 이 떡, 오병이라는 이 율법은 나라는 이요를 통하여 반드시 먹지 않으면, 그래서 오병 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걸 깨달은 5 말씀으로 못 가져. 진리를 주는 말이 안 돼. 사람들은 진리를 못 준단다.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안에 있는 말, 그것이 진리를 줄 거고 그 말이 너에게 생명을 주어. 그것을 이들이 갖고 있지는 못해요. 내게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안 보려고 그래? 왜 이렇게 거부들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부인을 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냐고 자꾸만. 부인당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일 뿐인데, 내 안에 있는 그 거짓들이 부인당해야지. 걔들은 인정을 받으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시인되면 안 되지.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된 영에 의해서 부인당하고 그만이 내 안에서 이젠 시인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겠죠. 그것을 말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당신께 구하노니, 그럼 뭐겠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을 나는 구합니다. 다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가 이렇게 쓰니까 그냥 아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나는 구합니다. 당신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래서 subjunctive, 이게 가정법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 문법을 써놨단 말이에요. 도대체 좀 번역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야 될 우리 같은 사람들에서 좀 잘 좀 생각하고, 이렇게 번역하기가 좀 어려서 각주라도 좀 써놓고 해줘야지. 좀 배웠다는데, 좀 남보다 머리 좋아서 공부도 많이 했다면 왜 이렇게 좀 지혜롭게 좀 하지 않고 좀 성실하게 안 하는 거야? 진짜 불하지. 보세요. 나는 구합니다. 현재형이에요. 구할 때는 데오마이, 나는 지금 구합니다. 왜 지금이에요? 지금이어야지. 이 말씀을 들은 이 순간 이 사람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차일피 1시간 뒤에 내일 모레 아직 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자기가 스스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 지금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 지금 당장 구해야지. 왜? 생명이 내 앞에 있는데, 내 앞에 지금 계신데 어떻게 안 구하고 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구해야지. 그래서 지금 현재를 쓰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구합니다. 데오마이, 나는 지금 구합니다. 당신께 간청합니다. 당신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을, 당신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도록 하실 것을,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나는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괴로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때서 거짓된 것들에 붙잡혀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하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 병 고치신 이야기, 귀신들을 몰아낸 이야기, 사람들을 온전케 회복시키는 이야기라는 그런 소위 표적과 에피소드를 통하여 정작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 고통, 여기서 뭐라고 번역했죠 오늘? 괴롭게 되는 일,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일, 그거는 다 내 안에 있는 게 무엇? 그것 때문에 괴로웠던 거잖아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거짓된 인간의 지식부렁이들 이런 걸로 가득 채워져가지고 인간을 더 교만하게나 만들어 놓는, 지혜롭지 못하고 더 무지하게 만들어 놓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지혜롭지 못함보다 지혜롭지 않다는 것도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우둔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인간의 가르침들과 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등등 하시는 그런 모든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그 앞에 보시면 6장 22절에 나와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요한의 그 명을 받고 가서 봐라, 그가 정말 오실 자 메시아, 너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실 자, 약속되어 있는 그 메시아,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메시아, 그 오실 분인지 가서 여쭤봐라 라고 보내줍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 뭐 하십니까? 21절에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가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나 누구? 율법이 말하고 있는 율법 안에 감춰있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냐 말해야 되는데 율법이 말하지도 않은 거짓된 나로 말미암으면 너희들은 실족돼. 그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란 말이에요. 그들로 인하여 실족당하지 말고 이렇게 너희들을 온전케 하는, 괴로움 당하고 있고 고통 당하고 있는 너희들, 그런 너희들을 거기서 건져내려온, 너희들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중풍병과 맹인 상태, 귀머거리 상태로 빠지게 되어 있는, 왜? 무엇을 못 들어서? 복음이라는 그리스도 예수 나를 못 들어서 그 상태로 떨어져 있는 너를 내가 구원하러 왔잖아, 온전케 하고 있잖아. 이걸 가서 요한에게서 말해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괴롭게 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바스니조라고 합니다. 바사니조. 이 말이 몇 군데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보면 전부 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6장에서 세례요한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결국 깨끗해져 버리죠. 이때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구하죠. 이때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져야 할 그 사람,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쭉 나와. 이게 나병 환자예요. 곧바로 나병 환자 고쳐지는, 그래서 깨끗하여지는, 그래서 그 안에 깨끗한 것이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 이야기와 그 다음에 에피소드인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는 그 백부장, 믿음의 백부장이 있었죠. 그 사람의 종이 아파 누워있어 병들어 죽어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야기 속에서 이 바사니조가 곧바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이 두 사람 이야기는 같은 것으로 하나로 묶여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5절 예수께서 가브라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가 중풍병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나병 환자, 중풍병자, 못 걷는 자, 뭐 이런 등등의 고침을 받는 이야기,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이야기며 그게 바로 괴로움 받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영적 상태를 보여주려고 겉의 육적인 모습으로 나타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 아니었었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렇게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바사니조하고 있는 일을 내가 고쳐주리라. 그래서 고침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같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에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로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계실 때 밤 사경쯤에 그들이 한참 배를 저어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맞이하는 이야기죠. 그때 이들이 죽을 지경에 빠져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될 쯤에 이들의 영적 상태, 이들의 실제적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게 바로 이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바사니조 할 수밖에 없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 불어닥친 그 바람이 거짓된 영이야. 그 물이 거짓된 물이야. 그래서 그것을 안으로 갖고 있으니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자기들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내 안에 있는 건 무엇이며 당신 안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랬던 자기들 안에 있는 게 거짓된 물과 바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절에서도 호수를 건너갈 때 물과 바람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서 깨어 일어나고 살아계시지 못한, 아직도 그들 안에서 십자가 지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은 그들 안에서 여전히 죽어 계셨다는 걸 말해줘. 그 죽어있는 자 예수, 살아나지 못한 예수, 부활하지 못한 예수, 생명의 주가 되어 있지 못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여 넘어지게 된 이 상태를 갖다가 그들이 갖고 있는 거짓된 말과 거짓된 바람과 거짓된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있으니 그것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예수님 그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시고 찾아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죠.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유령이다 라고 하잖아요. 귀신이다, 헛것이다. 이들의 갖고 있는 자기들 안에 있는 것으로 들여다보고 그것으로 세상을 보고 그것으로 예수를 보니 그것으로 믿음 생활하니 예수는 귀신이지, 유령이지.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할 때 이 고난 당하다 바사니조예요. 이 고난 당하고 있는 것, 오늘 괴로움을 당하는 이야기,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삶의 신앙의 여정의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줄 당신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왜 안 들어오시겠는가? 그 거룩하고 깨끗한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왜 입성하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괴멸하실 수 있는 능력의 복음으로 우리 주님 왜 안 오시겠는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지 않으셨던 거고, 내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보시면은요, 무저갱에 갇혀있던 어떤 존재들이 거기에서 뚜껑이 열리자마자 막 튀어날라옵니다. 이들을 놓고 황충이라고 하죠. 무저갱에 갇혀있던 자들이 막 튀어나와. 이게 거짓 선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말씀을 나눴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때 이 황충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라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가서 해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안 돼 있는 자들이 가서 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자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창중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누구들을?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인침을 받은 자, 거짓 표를 갖고 있는 자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하고 가서 그들만 가서 해하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라. 해한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왜? 자기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그게 오늘 본문에 티스모이라고 그랬죠. 티스, what, 모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뭐하라? 괴롭게만 하라.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도다. 이때 괴롭게 하다가 바산이 죄예요. 그럼 이야기가 뭐 황충이 어떤 뭐 벌레인 거 뭐 전갈인지 뭔지 알아서 뭐 스콜피온이 막 쏘고 물에서 괴롭게만 하고 거기에 쏘이면 죽어요. 괴로운 게 아니라. 그건 다 비유죠. 뭐겠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 붙잡혀서 그들에게 종로로 타고 그들에게 질질질 끌려가면서 고난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들 때문에 귀머거리 되고 소경되고 나병 환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되어 있는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 그러나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었던 것이 그 정체가 드러나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귀신들을 떠나가게 하시죠. 명하서 없애버려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만 4천의 이야기가 기록된 그곳에서 거짓된 성전, 그 바벨론, 생명의 물을 내주지 못하고 거짓된 얍바수 마른 땅이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강조하여 그곳에서 물 나오지 못하는 성전을 세워놓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짓된 인간의 물을 계속 마셔주게 하는 그 바벨론 음료의 그 성, 그곳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그 더러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가 내주는 표, 하나님 주는 표인 생명의 표,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를 받지 아니하고 거짓된 우상이 내주고 그들 인간들이 내주는 표를 이마와 손에 받네요.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그들은 고난을 받으리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서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이 고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과 다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모든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는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정작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그 정체와 실체, 더러운 영이 무엇인지를 보여 알게 하여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으니 이제 당신 안에 있는 걸 내게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도록 만드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가면은 바로 그 무적행을 닫아버리시고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잠시 끄집어냈다가 다 어디로 끌고 갑니까? 불못으로 던져버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반부는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무적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뒤에 가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거라서. 근데 그 무적행에 우리는 들어가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귀신도 얘기합니다.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돼지떼에게 다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을 어디다가 던져버려요? 그들이 들어갈 곳은 이 물, 이 광풍과 그 파도라는 거짓된 물을 일으키게 하는 저 호수, 거기로 다 들어가야지. 거기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 호수를 림내라고 했었죠. 그 호수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불못이라는 못, 연못 못자니까 그 못이 연못이 아니고 갈릴리 호수라는 호수로 사용되는 림내예요. 똑같이. 10절,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림내 그 호수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더라. 사람들의 영혼을 괴롭혔던 그들이 드디어 붙잡혀 괴로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괴로움을 받을까요? 진리의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드디어 짓밟혀지는 역사가, 최후 승리의 역사가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생명의 씨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이제 영접하겠네요. 그래서 당신 안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티스 소이라고 묻죠. 당신 안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당신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약속의 말씀밖에 없네. 하나님의 생명의 영밖에 없네. 그 영을 잉태하는 자를 교회라고 하고, 그 잉태한 사람들을 여자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12장, 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와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파서 내 안에 있는 거짓이 쫓겨나가고 그 생명의 아들이 나에게 주인 되는 과정,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가고 생명의 아들이 나를 지배하는 과정, 이게 아파서, 이게 괴로움을 당하는 시간. 그게 아까 전갈을 쏘는 시간, 그것도 무려 5달, 5달은 5, 35, 150일, 150일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물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 시간, 사망을 가르쳐주는 시간, 죽어있는 자들을 말씀해주는 그 시간, 나의 죽음을 가르치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이때 아파서가 밭산이주예요. 우리를 다 구원하여 살려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말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 이상한 번역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건 무엇이며 내 안에 있는 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먼저 발견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견되니 그건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제 내 안으로 아직 들어왔지 않았지만 이제 들어오셔야 될 그것으로, 그것은 언제 일어나냐? 그가 내 안에서 죽어주시는 것이,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 안에서도 이제 일어나야 되는 그때에만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물피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는 사건이 이제 내 안에서도 일어나야 함을, 그 순간이 와야 함을, 그걸 때라고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셔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가시죠. 근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거짓된 물, 피, 성령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거짓된 영, 거짓된 그리스도, 거짓된 예수를 가지고 그것으로 잔치를 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거기에 가셔서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는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먹고 마신 것은 거짓된 영이었음을, 그래서 그걸로 지금 취하고 있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신랑이 왔니 안 왔니 이러고 너스레를 떨고 화들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서 포도주를 완전히 말려버리고서는, 그리고 당신이라는 진짜 포도주, 참 포도나무에서만 짜내어주는, 내 아버지는 농부에 나는 참 포도나무, 진리의 포도나무니 내게서 나오는 건 진리인 물, 생명, 피도 생명, 성령은 생명의 하나님, 이것을 짜내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소위 사람들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게. 그때 예수께서 혼례 청을 와서 가십니다. 3절 2장 3절 포도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없대요. 근데 그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자기들이 여전히 취해 있어. 그럼 그들에게 아직 예수님은 때가 되어 오신 게 아니죠. 그때는 죽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뭐예요? 살려내는 때예요. 그들의 죽음을 그들이 인정하고 무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때가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때, 책임져 주는 때,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그들에게 임한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여기서도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말했네요. 이 상관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서 무슨 상관? 티스 모이,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저들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요, 교회요, 성도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 아직도 저렇게 흥청망청 취해 있는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으로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서 흥청망청거리고 있는 그들에게는 아직 내 죽음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그들에게 때로 나타나지 않았네요. 내 안에 있는 티소이가 그들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네요. 이제 곧 내가 나타내 주리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28절에서 번역한 이런 것이 아닌 생각이 있으시고 뜻이 있는 분들은 이미 연필로 지워서 다시 본래대로 쓰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혹시 들으시다가 아직 쓰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28절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라 두 개나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티스모이, 티소이예요. 티스모이, 카이, 티스모이 소인데 티스모이는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티소이 당신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가 아니라 당신은 나를 괴롭게 하지 않으실 분으로 나는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구원받기로 작정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